사랑하는 애들의 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 주시는 진짜 기도 제목을 잡는 오늘 기도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은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우상의 가문의 울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더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했으나 고아 자손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는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민수기 7장을 통해서 성막 봉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막,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죠. 그것을 위해서 이 현장에서 하나님 보좌가 나타나게 하는 일에 이 레위 자손들이 실제로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직자들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성막에 제단의 봉헌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 봉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주일에 정말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정말 교회에 오셨을 때 사람의 생각에 묶여 있으시다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떠난 문제 속에 그리고 나 중심 생각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마귀가 이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은 여전히 생각은 그 옛날에 있는 그 나 중심에 묶여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 중심에 묶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한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울타리에 묶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것, 하나님 주신 또 다른 나가 아닌 그것에 묶여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진정한 예배가 필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서 뜨인 돌로 날아와서 이 세상을 치는 그것이 다니엘이 본 비전입니다. 다니엘이 누렸던 성막의 비밀입니다. 하늘에서 날아온 뜬 돌처럼 하늘에서 날아와서 모든 제국을 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그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힘을 누리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 예배를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럴 뿐만 아닙니다. 그 예배가 평일에도 원활히 움직이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원활히 움직이는 교회가 몇 개나 있을까요? 여러분 통해서 말씀 운동하는 교회가 몇 개가 있을까요? 대부분 우리가 다락방과 전도 운동하지만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 원활히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메시지, 나의 계획, 나의 전도가 엮여 있는 그런 현장 혹시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다락방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메신저가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메신저가 누구든지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현장에 주시는 이 말씀이 전달돼요. 하나님 주시는 복음 언약이 전달돼요. 그래서 정말 그곳에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우리 중심 그리고 그 세상이 주는 정보, 세상이 주는 그 모든 힘 이거 아닌 하나님께 주시는 참다운 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 누리고 하나님 주신 성령의 충만한 힘을 누리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성전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봉헌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것을 드리라는 의미로 실제로 제물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진짜 내 마음, 그 하나님께서 진짜 삼고자 하는 내가 성전의 이 비밀을 정말 누려야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런 정말 언약, 이런 비밀을 정말 말씀을 받아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 이 현장에서 영적 영향을 주는 전도자를 성도를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그 사람이 한 사람 있다면 그 교회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단 한 사람 있다면 다니엘처럼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엘리사처럼 단 한 사람 있다면 다윗처럼 단 한 사람 있다면 그 교회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바로 그 교회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중에 그분이 있으시다고 확신합니다. 단 한 사람 있으시다고 확신합니다. 그 단 한 사람으로서 오늘 주일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진정한 하늘 보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예배를 평상시에도 오늘도 누리도록 오늘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모든 것이 이 여러분의 마음 통해서 재물까지 다 연결될 만큼 오직이 되는 진짜 오늘 이 힘을 오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왜 이렇게 정말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이 세상을 봐야겠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위태로운 세상입니다. 광야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위태로운 현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 되게 악한 족속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 약탈해 갑니다. 동물의 위험했습니다. 먹고 사는 거 사실은 앞길을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언제 진짜 하나님께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갈지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이 현장도 위태로운 세상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현장의 사람들 더더욱 막막합니다. 지금 우리 현장에 우울증, 디프레션이죠. 정말 많습니다. 제가 어떤 랩런트가 이렇게 보고했는 책을 보니까요. 그 우울증에 대해서 어떤 저널리스트가 최근에 어떤 책을 썼습니다. 그거를 한번 정리한 거를 랩런트가 보고해 줬는데요. 그 책을 보니까 지금 미국의 성인의 20% 이상이 30% 가까운 사람이 사실은 자기가 우울증을 1년에 한 번씩은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30%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심각한 성인 우울증 현상입니다. 그런데 코비드 이후에 더 많다고 하지요. 그 30% 중에 내가 우울증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있다, 나아질 만한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1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85%는 아무도 정말 자기도 해도 도와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기도 도와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10%가 20%인가요?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숫자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현장에 많습니다. 사실 랩런트들이 우울의 현상을 겪어봤다. 수두룩 빽빽합니다. 우리 랩런트도 그렇습니다. 불안장애 엄청나게 많습니다. 불안합니다.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양극성 장애라고 부르죠. 바이폴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심해지면 조현병이 되죠. 정말 그 우울증, 그 다음에 좋았다. 이것 때문에 내가 주체를 못합니다. 거의 미칩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사실 남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위해를 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우울증 전문학자, 전문했던 그 기자가 그 책을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울증이 자살로 연결되는 건 반드시 아니다. 하지만 우울증과 자살은 떨어질 수 없다. 우울증이 그 양극성 장애하고 똑같은 것은 분명히 아니다. 우울증하면 반드시 양극성 장애가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양극성 장애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우울증이 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울증이 진짜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실제로 영적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영적 문제 있는 거 아니다. 하지만은 진짜 영적 문제 있고 정신 문제 깊이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상 그런 사람들이 날로 늘어납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이 지금 만나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때로는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약물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숨긴 채 고통받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학교의 폭력 보십시오. 약물 중독의 문제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 교회 현장 주변도 돌아보십시오. 아주 심각합니다. 그냥 술 마시러 나가서 약을 하고 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이토록 위태로운 세상 속에서 심각하게 아프고 고달프신 사람들을 정말 세워주고 품어줄 교회가 필요합니다. 영향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정말 일으켜줄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24시 돌봐줘야 됩니다. 이들 집에 돌아가면은 못합니다. 정말 여기 와서 교회에서 정말 기도하고 찬양하고 생각과 모든 삶의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줘야 됩니다. 교회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치유만 해도 그렇다는 거죠. 정말 필요합니다. 성막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만 나옵니다. 왜 가능하냐?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사실
우리 전도자들 명상을 비판합니다. 하지만 그 명상 옹호자와 한번 만나서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당신 교회 사람들이 실제로 자살하는 사람들 도와본 적 있냐? 사실 도와준 적이 있긴 있죠. 하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막 따지는 겁니다. 뭐냐면 명상 이런 거 막 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진짜 답답하고 미칠 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냐? 찬양 노래 부르다 보면 지친다. 진짜 이 사람을 치유하는 최고의 효과는 사실 명상이다. 이거보다 더 효과 있으면 나와보라 해.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더 좋은 거 있으면 가져와 교회에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예, 명상 필요하죠. 그런데요, 명상을 해가지고 우울증이 완전히 치유된 적은 없습니다. 완화됩니다. 이겨냅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그것이 없이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할 때마다 또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떠났을 때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됩니다. 명상하면서요. 하지만은 다시 돌아오면 또 일어납니다. 다시 피했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면 또 일어납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완전히 이겨야 됩니다. 그것은 명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태롭게 사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만나야 됩니다. 새로운 그 상처받은 그곳에 새로운 살이 돋아나야 됩니다. 새로운 근육이 돋아나야 됩니다. 새로운 생기가 돋아나야 됩니다. 그 죽어 있는 상처에 그 죽어 있는 세포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새로운 게 돋아나야 됩니다. 우리의 성령의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이 죽어 있는 마음의 세포 속에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이 영혼의 세포 속에 황폐한 이 영혼의 세포 속에 바람을 불어서 생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것이 예배만으로 됩니다. 주일 예배 통해 됩니다. 평상시 예배만으로 외에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명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받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살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증거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고통, 여러분이 있는 고민, 그거 말로 해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에 힘없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힘 아니고는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아니면 하면 할수록 점점 문제 만듭니다. 하면 할수록 점점 괴로움 만듭니다. 결국 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완전히 단절시키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장이 바로 사단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떠나서 고통받는 정신으로 시달린 사람을 살리실 만큼 이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는 이 영적인 새로운 생기, 마음의 새로운 생기, 생각의 새로운 생기, 생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오늘 삶 속에서 조그만 말씀이라도요. 조그만 말씀이라도 그 말씀 한 구절, 그리고 기도 한마디, 이거를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명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들어오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요? 깊이 들어가서 그것이 영원한 깊은 속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영원한 속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어제 새 가족들 중에 그 237 제자들하고 이제 237 제자들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237에 있는 우리 모든 새 가족들하고 같이 그 구원의 길 메시지를 같이 나누면서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를 매일마다 적으라 했습니다. 매일마다 외우라고 읽으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읽다 보면 어떨 때는 제가 좀 약간 수준 높은 말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형이상학이 나온다.
형이상이 뭔지 알지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게 구원의 길 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생각, 그 신론이 나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간이 무엇인가가 나온다. 인간론이 나온다. 진짜 철학자들이 당신들 이야기 들으면서 이거 맞구나. 구원의 길을 들으면서 끄떡끄떡할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요즘은 그 정도로 진짜 파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원의 길 가지고 쓰고 읽고 계속 말씀 외우는 겁니다. 이거 진짜 한번 깊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소절이라도, 그리고 기도 한 마디라도 하시고요. 아니면 진짜 시간 내시면 구원의 길을 여러분께서 쓰시면서요, 인간이 누군가를 진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의 자비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그 초월하심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이 들어가 있고, 수많은 것이 정말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안에 그리스도의 공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그리스도의 공의로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정말 그 사랑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말 정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한번 파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 속에서요. 그러면 현장에서 진짜 사람들 만나시면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쭉 말하든지, 뭐 5분 안에 말하든지 2분 안에 말하든지 하다가 몇 개 빠뜨리든지 상관없이 진짜 그 사람에 맞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정말 전달되게 만드십니다. 왜냐? 말씀이 여러분 속에 진짜 들어가면 여러분 속에 이 비어있는, 죽어있는 생각, 마음, 영혼의 그 부분에 세포가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똑같은 그 살아난 세포, 이걸 통해서 그 현장에 죽어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세포에 정확한 답을 주게 됩니다. 정확한 힘을 줄 수 있는 거지요. 이거를 정말 우리가 정말 누려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영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완전히 일어날 수 있을 만큼 그런 힘을 얻는 그런 정말 응답을 기도 속에서 누리시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봉헌입니다. 이것이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이 되느냐?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 됩니다. 나의 재물 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경제 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산업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됩니다. 우리 청년들 말씀 들으면서 진짜 해야 될 거 많고 하고 싶은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정말 교회와 전도를 위해서 내가 진짜 헌금할 수 있겠습니까? 고민 많이 될 겁니다. 이 중요한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비밀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나야, 그래야 나의 것 드리는 것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 드리는 것 됩니다. 이거 정말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전에 여러분이 섬기는 거, 서밋스쿨 섬기는 거, 그 다음에 교회 뭐 섬기는 거, 이거 하면은 힘듭니다. 우리 모든 교사들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응답과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우리 집사님들의 일까지 이 말씀 속에서 깊이 들어가 있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에 주신 생기 놓치면은, 오늘도 예배 속에서 놓치면은 힘듭니다. 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자립하는 힘을 얻어야 여러분께서 영혼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것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힘든 곳에서 우리도 위태로운 세상 속에서 영향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도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위태로운 세상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성막, 여러분은 오늘 하루입니다. 진정한 성전, 오늘 하루입니다. 진정한 성전,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산업입니다. 진정한 성전,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주신 진짜 만남이고 여러분의 일입니다. 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이 축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복음 하나가 없어서 모든 것이 무너진 사람을 살릴 생명의 말씀으로 아무도 해결 못하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정말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말씀 통한 기도 속에서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만나면서 그래서 진짜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생각을 해결하는 마음을 해결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것이 나에게 주신 산지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증거를 주셔서 오늘 꼭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현장에 정말 없는 것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요, 이 현장에 정말 없는 것은 도덕이 아니라 윤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정말 없는 것은 정말 무엇인가 해야 될 좋은 시스템이 아니라 복음이 없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산업 현장에 정말 사람들이 안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며 우리가 만나는 일들 속에서 정말 없는 것이 바로 복음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복음을 다른 것으로 쓰고 이용하는 이 현장 속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복음이 없어서 무너진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아무도 해결 못하는 어떤 것을 갖다 대도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영적 문제, 마음의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정의가 되도록 주여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산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신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오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붙잡았을 때 그거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도록 영원한 생각 속으로 들어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며 오늘 모든 부분에 천사를 파송하시고 그리고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고 주께서 일꾼을 일으키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